제가 코로나 격리 기간 동안에 재벌집 막내 아들을 다 보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평소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마음 편히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더 안 봤습니다. 더 보면 많은 걸 보고 싶을까봐 딱 재벌집 막내 아들로 끝냈고 책도 2권 읽고 또 이렇게 더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 보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다 보셨나요? 네, 안 보면 몰아보시면 됩니다. 네. 유튜브에 보면 빨리 하는 것도 있어요. 네, 보시면 돼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었던 때도 그랬고 요한 1서를 묵상하고 있어서도 그렇고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좀 다 아는 이야기이긴 했지만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를 보면서 정말 불편했어요. 선거를 앞두고 선거 자금을 대주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심리가 우리 서민들이 선거할 때는 누가 더 약자를 돕고 세울 건가, 이 나라를 누가 더 위할 것인가, 그런 고민 속에서 누구를 찍을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알고는 있었으나 그 드라마 속에서 그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직 자신들의 안위밖에 없는, 정말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싶을 정도로 오직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만 사는 그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참 불쌍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거든요. 기업이 망하면 안 되는데, S자 전자 망하면 안 되는데, L자 전자 잘 돼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들은 아무 생각 없다는 거죠. 더구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들, 그런 일반 사람들에게 재벌들의 어떤 이야기들은 좌절감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에 남편을 죽이는 비정함, 조카도 죽여버리는 비정함, 서로가 서로를 끌어내리고 자신만이 독보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 모습들. 또 하나는 삶과 죽음의 어떤 인생을 2번 오가잖아요. 전도서 말씀에 그 어떤 인생의 유한함, 그런 거 제대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내가 얼마 안 남았구나. 진짜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 있구나. 계획된 살인도 가능하구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다뤘기 때문에 88년 올림픽부터 시작된 이 역사를 제가 살아온 입장에서 더 다가왔어요. 사람의 욕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확인하게 됐습니다. 전도서를 묵상하던 중에 또 코로나에 확진되고 저에게는 누구에게나 재난이 미칠 수 있다는 그 설교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경험하면서 슬픈 이야기만 지난주에 있었던 방음 터널 속에서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불은 이쪽에서 났는데 돌아가신 분은 반대편 차선에서 아크릴이 녹아내리면서 차에 불이 붙어서 5명이나 그 외에 사상자도 많이 있겠죠. 이렇게 정말 경제력을 자랑하는 엄청난 나라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지만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냐. 너무 허무하게 사람이 죽는다. 나만 아니면 되는 우리 인생에서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더 비정해지는 거예요. 더 나만 챙기는 거죠. 오직 자기 자신만 챙기고 자기 가족만 챙기는 이기주의가 더 강화될 것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런 좋지 않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현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과연 이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참 회의적인 마음이 드는 거죠. 세계 경제 대국이면 뭐하냐고. 그러면서 또 질문은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비정한 사회, 소망 없는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략 난감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 단어만 사용하기에는 이 사회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 제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전 말하고 있는 그 큰 소리가 들립니다. 돈을 더 아끼려 하고 서로 유행해 보려 하고 계산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계산하지 않고 무한정 섬기고 나눠주었던 당시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 속에서 아주 소수의 공동체였던 그 교회가 그 로마 제국에 있어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던 이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 새로워지고 변화하고 성장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녹록하지 않고 우리는 진공 상태를 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야 뭐 천사일 수 있어도 일단 사회만 나가도 타협을 봐야 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언어에서, 가치관에서, 세계관에서, 방향성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향을 차단하고 오히려 거꾸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세상은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 바보처럼 살지 마. 똑똑한 채 하고 지혜롭게 하고 계산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자꾸 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냐고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초기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신앙의 자세대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새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이 새해가 없으면 결단을 못합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올해는 좀 다르게 살아보자. 달라지자.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새해가 주고 있습니다. 새해가. 달력이라는 것은 참 감사한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 같은 착각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약한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설교의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 부담스러운 세상의 영향력조차 넘어설 수 있을까? 두 가지 넘어서야 되거든요. 나의 한계와 나의 제한된 상황을 넘어서야 하고 세상의 이 부담스러운 환경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유수한 형제 가능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부담스러운 환경을 뛰어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확실하게 붙을 수 있는 것,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살죠. 힘을 공급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힘이 뭐로부터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공급됩니다. 2023년도에 제가 새롭게 결단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저를 넘어서고 또 제가 세상의 부담스러운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넘어서야만 우리 교인들이 넘어서는 거거든요. 결국 목사님이 하는 만큼 그 이상을 뛰어넘는 교인이 나오긴 어렵다고 봐요. 제게 되게 중요한 숙제죠. 23년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개척 이후에 우리 교회가 매년 표를 질문표로 가져왔습니다. 마땅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의 통로입니까?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5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 표어를 정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었는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환했어요. 왜 그럴까요? 주어가 빠진 문장이죠. 주어를 넣어볼까요? 첫째,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잔잔한 감동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일원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해주는 교회 식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말에게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겨주는 참 많은 동역자분들이 계십니다. 연말에도 제가 재정 상황을 살피면서 이렇게 교회 통장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정말 저에게 어떤 소식도 없이 꾸준하게 후원 통장에 매달 꼬박꼬박 후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벌써 개척 후 4년 차거든요. 7월이면 4년째인데 3년이면 끝날 만한 일들을 4년째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은 저를 좋아해서도 아닌 것 같고 우리 나무 아래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고 예수님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그 돈들을 우리 교회에 보낼 때는 물에 던지는 거죠. 물에. 돌아오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 전도서 말씀대로 물에다가 빵을 던지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는 분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들 돌아보면 우리의 사랑을 나눔받기 원하는 우리만이 사랑해야 될 대상자들이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곁에 와 있는 이주민들. 저도 놀랐습니다. 이주민을 초청했을 때 세계 각국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줄 줄이야. 멕시코, 미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모잠비크까지 전 세계가 왔죠. 호주만 오면 남반구 다 오는 건데 다 왔어 다. 중국은 뭐 포함도 안 돼요 지금. 중국은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우리 교회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작년 연말에 열심히 기도했던 우리의 VIP,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 그분들을 섬겨보니까 그분들이 반응 안 할 줄 알았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관심을, 사랑을. 그리고 반응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꿈틀대 주시더라고요. 우리 생각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거절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 아버지 잃어버린 고아의 마음이 있으세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그분을 향한 갈망이 그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만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2023년도를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함께 걸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고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소중한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나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우리 최현진 집사님 간증한 것처럼 남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돈을 쓰며 열정을 드리는 일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것을 해보니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본성은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나 혼자야. 우리 가족뿐이야. 누굴 믿어? 누굴 의지해? 자꾸 이렇게 가게 돼요. 결국 나밖에 없어.
혼자 있으려 하고 혼자 감당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표를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 보실까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1년간 여러분 꼭 붙들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분 누구죠?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 그가 섬겼던 교회가 그랬대요. 어땠대요? 함께하고 계신 분들 때문에 힘을 내고 성실히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 교회도. 그런데 그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랑의 사도가 섬기는 교회 안에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는 이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고 사랑하며 하나 된 공동체로 살아가다가 그래서 힘을 냈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상당히 많은 이탈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멈추게 되겠죠. 흔들리게 되겠죠. 뭐지? 왜 떠나지?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교회는 동일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와해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읽으면 요한일서는 교회를 막 이렇게 질책하고 강력히 권면하는 편지로 잘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다기보다는 이 남아있는 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저들을 부러워하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도 20대 때 30대 때 읽을 때는 요한일서가 되게 불편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진리가 거하지 않는다. 나 없나 진리? 막 이러면서 네. 성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막 이러면 막 정죄를 엄청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가 사랑의 성경책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정죄받아. 그래서 좀 불편한 책. 왜 불편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던져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걸 어떻게 아멘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죽으신 것처럼 형제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마땅하다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내냐고요, 우리가. 근데 이 상황을 잘 조절해서 넣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 안에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거라기보단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십니다. 주목을 어디에 두게 하는 거예요? 나가 아닌 예수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성육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이탈한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이탈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표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책하는 질문,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고백 앞에 무너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군데도, 나 같은 인간에게도,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나 같은 인간에게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교회도 함께하고 있고 사랑하는 분들이 격려하고 있으며 또 나한테도 사랑받으려고 줄 서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는 그래서 썼습니다. 떠나가던 이들로 인해 힘 빠지지 말자. 힘을 내서 가던 길을 계속 가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왜곡하는 세력들 앞에서 바른 복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존재했대요? 첫 번째로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8절에서 10절로 가볼까요? 8절에 10절. 8절만 볼까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교인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은 죄가 없다고 했었다. 두 번째 문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2장 15절에서 16절에 가면 2장 15절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 말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들이 왜 떠나갔느냐? 세상 사랑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생의 사랑과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에 쩌들어 있던 사람들이 결국 떠나갔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뭘로 드러나죠? 그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무엇으로 그것을 행위로 드러내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냅니다.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요? 교회를 떠나는 걸로 드러납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들이 왜 떠났느냐?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19절을 가볼까요? 2장 19절이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세상 사랑에 빠져 허우적댔을까요? 22절, 23절.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사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요한일서에서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가 왜 아니냐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는 사람 예수라고 믿고 있죠. 근데 당시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 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 뭐예요? 예수는 신이라는 거죠. 신. 예수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당연히 여기고 있는 부분이지만 예수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소식이 복음인가? 우리가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복음인가? 자, 뭐가 더 은혜롭게 들려요?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게 복음인가? 아니야. 처음부터 사람은 죄인이 아니었어. 뭐가 더 은혜롭게 들려요? 야,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사기친다는 거죠. 교회가 사기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생각은 뭐냐?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줄 지혜자만 필요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지혜자가 등장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교회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와, 무섭죠. 이 말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교회에 속았구나. 내가 장로까지 된 거구나. 사기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아들 예수를 보낸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습니다.
당시에 그런 사상이 팽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럼 그때 당시에 굳이 그런 세상 세계관이 팽배했을까요? 영지주의 세계관 아시죠? 당시 주류 세계관이 뭐냐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이, 이 거룩한 신이 악한 육체를 입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면 그 신은 가짜 신인 거고, 결국 교회가 성육신을 주장하고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 그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 이단이 생긴 거예요. 교회는 이단인 거예요. 당시 세계에서. 말도 안 돼.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냐. 그래서는 안 되는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것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긴 했어요. 왜 들어왔겠어요? 뭔가 얻어먹을 게 있었겠죠. 서로 사랑하고 베풀어 주니까. 하지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 뭐예요? 당시 주류 세계관. 에이, 어떻게 신이 육체를 입냐? 그리고 신이 뭐가 꿉꿉해가지고 인간이 되냐?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냐? 상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예.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지혜의 역설이 나옵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네, 바울이 설명해 줬죠. 바울도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라는 방법, 성육신이라는 방법은 얼토당토하는 얘기고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떠나서 하나님이 바보 같다는 거예요. 그 전능자 하나님이 왜 굳이 죄인의 몸을 입고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죽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그럼 무슨 말이냐?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랑 그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그 듣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저걸 믿어? 말도 안 돼. 여기서 믿음이 갈리는 거예요. 그 어리석어 보고 있는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알려준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인다. 근데 하나님은 지혜를 발휘하신 거다. 세상 똑똑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육신의 의미가 없어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옵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온 거거든요. 그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 속에서는 도저히 성육신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죄인이라는 인정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 뭐가 죄인이라는 거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거북스럽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어야만 내가 구원받을 만한 내가 그런 위대한 존재야? 아닌 것 같은데, 나 그냥 평범하고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교만한 것도 문제고 겸손한 것도 문제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결국 이걸 이성적으로 이해하려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가 육체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요한 1서로 가볼까요? 1장 1절에 1장 처음부터 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까?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지금 뭐 하자는 얘기예요? 예수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 예수를 눈으로 똑똑히 봤어. 우리가 예수의 몸을 만졌었어. 그분이 예수님이 맞아. 라고 요한이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는 미지의 신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던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진짜 사람이었어요. 그래야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냥 가연설이라고 하잖아요. 가연설 알아요? 가짜라는 거예요. 신인데 육체를 입은 것처럼 가짜였다는 가현설이 당시에 팽배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옆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강조해서 교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떠나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주장에 휩쓸려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세상의 풍조에 넘어가서도 절대 안 된다. 오늘날로 가자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 교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결국 자본주의 세계관이 문제거든요. 돈이 우선주의인 이 시대에서 돈이 우선이야라고 말하는 이 세계관을 넘어설 수 있냐고요, 지금. 그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나 중심주의를 넘어서지 않을 수 있냐고요. 똑같은 겁니다. 당시의 영주의적 세계관이든 물질 중심적 세계관이든 개인주의이고 이기적이건 생각이든 다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동일한 원리지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도가 막막하다고 말하는데 왜 막막하죠? 왜? 세상에서 말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막막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복음을 갖고 성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 교회가 왜 세상에서 막막해야 되는 거죠? 발상을 전하라라는 게 아닙니다.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로마 시대가 얼마나 막막했습니까? 로마 제국의 포갑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중국의 가정교회가 저렇게 흥황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예요? 발상의 전환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기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거든요. 핍박이 있는 베트남이나 중국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세상 사랑에 넘어지게 만들고 있는 재리의 유혹에 이 생의 사랑에 넘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나를 넘어서게 하고 세상의 유혹을 넘어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굳이 육체를 입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요한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 이 원리를, 이 주류 세계관에 반하는 이단 사상 같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떠났는데 믿음이 없어 떠난 거잖아요. 요한 사도가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은 분명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람에게, 그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 보내주시고 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부른다 라는 거죠. 그가 교인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셨어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재정의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는데 그 표현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살고 따라가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뭐냐?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따라 볼까요?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가 생전에, 예수님 생전에 이 땅에서 그와 교제했던 것과 완전 다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뜨거움을 경험한 요한이 교인들에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죠.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그 교제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러고 있고 그것이 교인이라는 겁니다. 자, 자연스럽게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형제사랑으로. 그 형제사랑이 뒤에 나온 겁니다. 형제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람,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연합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기 위해서 10달 동안 육체의 피와 살을 공급받으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으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 우리에게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완성해 놓으신 다음에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건 마땅하다는 말이 부담스러우신가요? 부담스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먼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먼저 사랑한 적이 있는가? 다 계산하고 다 생각해보고 나서 사랑하지, 일방적으로 사랑을 다 해놓고 나서 그에게 사랑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거 두 번째, 근데 사람 예수가 왔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 예수가 왔냐? 사람의 대표로서 그가 제자들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사람이신 예수가 사람들을 막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를 봤다는 말이 아니고 요한일서의 말은 그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는 거죠. 심지어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자격 없어 끝, 다른 놈 부를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부활을 믿을 수 없는 도마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뭘 알려준 거예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을 예수가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럼 남은 건 뭐, 이제 남은 건?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이제 나처럼 예수처럼 살아라, 예수처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라, 이 가르침을 남겨놓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교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줄 알아요. 예수처럼 해야지, 예수처럼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면 십자가에 죽고 끝나는 걸로 끝나는 거고요. 그거는 불교하고 다름이 없어요. 그 다음이 있어요. 성육신만 한 게 아니고 뭐도 했어요? 육체의 부활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3단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이 그냥 흘려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순간 뭘 느껴요?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긴 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인위적으로 한 사람과 성령으로 한 사람의 차이는 나타나죠. 대가를 바라게 되고 박수를 받으려 하고 인정을 받으려 하죠. 하지만 선교사들은 왜 식인종 마을에 가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까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 하신 것이기에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스도께.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로마에 영향을 주었고 2023년 깜깜하다고 말하고 광야 같다고 말하는 이곳에 이 나무 아래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사랑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모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셔서 일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린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4절의 내용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는 정말 막막한 이야기 했죠. 재벌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불의의 사고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믿을 놈 하나도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성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고 하나님과의 기쁜 이 기쁨의 관계가 여러분에게도 넘쳐 흘렀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시는 것이 짐이 되지 않으시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은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어떻게 주인 되십니까? 말씀으로. 그렇죠? 오늘 요한일서 뭐라 그래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세상을 살아서 힘이 오직 뭐로 보선다고요? 말씀으로 보선다 그랬잖아요. 몸으로 계시지 않은 예수는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순종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 여기 살아계시게 만드는 거죠. 2023년도에도 기쁠 수 있을까요? 소망에 벅차오를 수 있을까요?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운데도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경제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고 모두가 이기적이고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이 돈까지도 서로 통용하는 것이라는데 과연 우리는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초기 교인들이 윤리적인 삶을 산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내려놓고 가난한 자 모두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싶어지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미쳤습니까? 그렇죠. 구원을 얻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성육하여 보내셨다는 것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이유로 이제 내게 있는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사개오와 같은 초기 교인들과 같은 돈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고 싶은 데 쓰시고 교회가 하고 싶은 일에 드리라고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형성됐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은 초기 교회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지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죠. 그렇게 해보자고. 자본주의 세계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금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이게 자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떠난 일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사도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세요.
여러분의 손과 발로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몸 안에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계심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랑에 이끌린 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이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다고 달려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요한의 권면대로 하나님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 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요한이 하나 되었던 초기 교회의 그 뜨거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 나도 들어가고 싶다.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시간은 지났으나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이런 말보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